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저주받을 저희 영혼을 축복받은 영혼으로, 사랑받는 영혼으로, 찬양하는 영혼으로 바꿔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박수 한번 다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많이 치면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도 잠이 깨고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는데 저희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 묵상집의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이제 최근에 요한복음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민수기는 이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의 제목으로서 백성민 셀수라고 해서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으로는 숫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가 히브리어 성경,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의 제목은 무슨 뜻이냐면 베미드마르라는 뜻인데 광야에서라는 책이 광야에서라는 것이 제목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그 책의 제일 첫 번째 단어를 그 책 제목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숫자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광야의 생활을 중점으로 했던 책인데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에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민수기는 민수기 1장과 26장은 그 인구들을 각 지파별로 인구의 숫자를 셉니다. 각 지파별로 몇 명이었는지 숫자를 세는데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대부분 광야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긴 광야 여정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여기 보시면 또 10장에서 12장까지 이동을 하고 13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바란 광야에서 한 38년 동안의 시간을 갖죠. 그리고 또 광야 이동을 하고 모압 평지에서 한 7, 8개월을 있습니다. 그래서 긴 38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1장에서 10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스라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광야라고 하는 배경이죠. 그래도 우리는 실제로 광야에 살지는 않는데 광야를 경험합니다. 인생 속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광야를 물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경험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을 광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가 많아요. 특별히 감정적으로 메마르거나 상하거나 실패감을 겪거나 굉장한 외로움을 겪거나 공허감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금 광야를 겪고 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중요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무너졌거나 이렇게 상실했거나 했을 때에도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직업적으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삶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에도 광야에 있다. 영적으로도 메마르고 건조하고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아무런 뜨거움도 경험하지 못할 때에도 광야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광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내적 갈등이나 외적인 위험이나 고난이나 관계적 어려움이 수시로 찾아올 때가 많고 겹쳐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 그리고 최대한 이 광야 인생을 빨리 끝내든지 아니면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는 장소, 이 광야의 양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너무너무 싫고 이 또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장소인데, 하나님은 광야라는 장소를 통해, 광야라는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광야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미드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같은 자음 언어를 쓰고 있는 히브리어가 동시에 어떤 거냐면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 이게 같은 히브리어 자음을 써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바르라고 그러고,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그러고,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좀 발음이 좋았나요?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 좀 발음이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DVR이라고 하는 이 자음 어근을 이렇게 총합해가지고 언어를 풀이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언어의 자음 어근이 같아요. 세 가지요. 광야, 말씀, 지성소. 이 세 가지가 같은 어근을 써요. 의미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했던 곳이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실제로 하갈이, 모세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세미한 음성이로든지 율법의 말씀으로든지 십계명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곳, 그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기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연단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광야라고 하는 긴 광야, 바람 광야를 가기 전에 신의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냐면 두 가지를 줘요. 말씀과 성막을 줘요. 지성소와 같은 성막을 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십계명 받고 제사장 제도, 성막 제도 받느라고요, 이 시내산을 그냥 한 번에 가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한 7, 8번을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막 어떻게 만드는지, 제사장 의복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출애굽 2년 1월 1일까지 그것들을 받아서 성막을 2년 1월 1일에 완성을 해요.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요. 한 달 반 만에 레위기 말씀까지 딱 받아요. 말씀과 성막, 제사 제도를 딱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용서받아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들을 딱 받는 것까지 해서 이게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남자만, 20세의 젊은 남자만. 그러면 어르신들, 여성들, 아이들 다 합하면 거의 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거예요. 200만이 훨씬 넘을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시키셨을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사람을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대가 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 분열할 수도 있고 이집트에 들어가갖고 갈기갈기 찢길 수도 있었는데, 그들의 불성실함과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공격과 외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약속대로
43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인구 조사를 통해 봐라, 내가 누군지. 너희의 불실한, 너희들의 불성실함과 신실하지 않음, 외부의 공격에도 나는 반드시 내 뜻을 신실하게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 믿고 나아가라.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을 인구 계수했어요? 젊은 20세 이상의 남자요. 군대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인구로 계수를 하셨어요. 이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 가기까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사다. 너희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기고 군대로서 훈련받고 군사로서 훈련받고 전진하며 나아가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지파별로 12지파를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3지파씩 배열을 하시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그 리더가 되는 지파에다가 깃발을 주시고 완전 군대 막사처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어디 있어요? 그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진들은 성막을 향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중심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텐트를 칠 때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성막을 중심에 두고 각 영역들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할 때는 이 순서로 전진을 해요. 법궤가 제일 먼저 있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성막, 르우벤, 시몬, 갓, 그 다음에 성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일 앞장서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이 군대의 특징은 한 번도 칼싸움을 가르쳐 주지를 않고 무기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떻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이 공동체는 오직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맨 앞장 세우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법, 하나님을 중심에 사는 법,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어떤 군사인 거예요? 영적 군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군사인 거예요. 거기에 실패하면 다른 게 다 실패돼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말씀을 앞세우는 것, 여기에서 실패할 때 실제 전쟁에서도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앞세웠더니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자로, 말씀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군사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진영을 갖추었고 군대처럼 앞장서 나갔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계속 불신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했고 하나님보다 적군들을 더 크게 받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래서 지휘 계통 중에 최고의 대장 대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말을 계속 거역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근성 그리고 노예 의지가 몸에 그대로 배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노예처럼 아주 존귀하지 않은 자처럼 여겼어요.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움직여요. 무서울 때 움직여요. 욕심에 따라 움직여요. 여전히 욕심의 노예고 두려움의 노예고 죽음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임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간 게 아니라 무언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움직였어요. 욕심의 노예, 그리고 죄의 노예로 너무 오래 살았다 보니까 우상에게 금방 쏠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순종, 불충,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쉬웠어요. 서로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노예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싸움들도 난무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리더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안에 노예 근성과 노예 의지에 의해서 아주 미숙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얘기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올랐는데, LA의 굉장히 큰 교회에 예전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청빙이 되셨을 때 청빙위원들이 이 목사님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전에 목사님이 너무 카리스마가 많았던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당회와 저희 성도들은 민주적인 목사님, 대화하고 소통하는 목사님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저희가 선택한 겁니다. 네, 저희와 소통하고 대화해 주세요. 그전에는요 좀 무서웠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다 결정해 주시고 목사님 말대로 안 하면 아마 저주받을 거야. 내 말대로 하면 복 받을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좀 민주적인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회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목사님 성품도 온유하시니까 민주적으로 이런 안건이 있는데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카리스마 있게 결단해 주셔야죠. 결정해 주셔야죠. 왜 저희한테 물어보십니까? 목사님이면 기도해서 해갖고 그냥 탁 가시면 저희는 따라가는 거죠. 왜 우리한테 상의하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때 멘붕에 빠졌대요. 민주적인 목사를 원해놓고 민주적으로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는 것과 익숙한 것이 다르구나. 내가 머리로 깨달은 것과 실제로 익숙한 것은 다르다는 걸 알았대요. 실제로 원하는 것은, 이렇게 머리로 깨달은 것은 민주적인 목사인데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강압적으로 아니면 카리스마적으로 끌어오는 것에, 결정해 주는 것에 몸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익숙한 것이 다른데 뭐가 더 세냐? 익숙한 게 더 센 거예요. 아는 것보다, 깨달은 것보다 익숙한 대로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자유인이 되었고 구속도 받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도 하고 이제 공동체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벌써 저희가 이 공동체 시리즈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공동체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막 좋을 것 같죠? 근데 머리로는 이제 알았어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근데 뭐예요? 누군가 함께 걸어가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내 삶을 쉐어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다시 좀 돌아가 주세요. 이런 말 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아는 것과 익숙한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거 알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란 걸 알아요. 근데 내 삶은 항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어요. 돈이 결정했어요. 내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 삶의 문화는 여전히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 섬김의 삶, 선교적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지도록,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제 익숙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익숙해지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훈련 없이 구원도 공짜로 받았으니 구원의 삶, 성숙한 삶도 공짜로 되는 줄 알아요. 네,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도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사신 거예요. 공짜 없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훈련받은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부족한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의 신학이에요. 구원의 신학과 조직 신학 너무 탄탄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성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형성될 수 있는가? 이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부터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깨달아져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 받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뭐라고요? 병사로 나와 함께 기꺼이 훈련받고 고난받으라. 너희도 군사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너무 삶의 굴레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서 삶을 세팅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이거 제가 좀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요 이 땅 하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 설교를 지난 수요 예배 때 처음 했는데, 그리고 설교 끝나고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장면이 그려졌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갑옷을 옆에 딱 두고 군복을 옆에 딱 두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군복을 안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제가 못 봤어요. 누가 군복 안 입고 있는지. 근데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리고 그 군복을 입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는 내 내면에서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라고 할 때 여러분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려운 일이라도 그게 뭐 재수 없는 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빨리 지나가야 될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 이미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너끈히 통과하셨어요. 어떻게 통과하셨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늘 하시던 대로가 좀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 그에게 습관이 된 것에 따라예요. 그에게 습관이 된 것에 따라. 오랜만에 가서 성경 한번 읽자 이게 아니라 광야 시험 받기 전부터 주님은 늘 습관에 따라 뭐예요?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말씀에 훈련이 되어 계신 거예요. 훈련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저희 이번에 선교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탄자니아에 가기 전에 거의 10년 이상을 가정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셨대요. 가족들과 하루도 안 빠지고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셨대요. 그 강야 가운데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싸움 가운데로 부르신 것이죠. 주님께서도 훈련되어 계셨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경건에 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에 둔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경건의 훈련을 이루도록 자신을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도 좋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훈련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 때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대한 결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래 오늘은 조금만 먹을 거야. 이번 주에는 죽만 먹을 거야. 이번 주에는 운동할 거야. 이제는 뛰어야 돼. 이번 주에는 이 약 꼭 챙겨 먹을 거야. 얼마나 많이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결단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이 전문가 저 전문가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안 되겠다. 내 진짜 오늘 깨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하나님께 성실히 섬기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다. 그 신년 예배 이후로 다시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신년 예배 때 이거 잘 안 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가장 죄를 짓고 깨어진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영적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무책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실제로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패배주의에 금방 물들어요. 그리고 이거 안 돼. 이렇게 금방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어떤 거냐면 영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영적 한탕주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제가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이번 가을에 있을 부흥회 때 제가 한번 뒤집어져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만 기다립니다. 네, 제가 부흥회 열심히 해요. 그때 거기서 그냥 한 번에 바뀌려고, 한 번에 은혜 받고 한 번에 뒤집어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영적 한탕주의라고 그래요. 영적 한탕주의. 또 하나 더 전문 용어 소개시켜드릴까요? 영적 도둑눈 심보도 있어요. 영적 도둑눈 심보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받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런 건 영적 도둑눈 심보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도요, 게으르고 한탕만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도둑눈 심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 사회생활은. 근데 신앙생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무지 게으르고 신앙적으로 한탕주의를 꿈꾸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도둑놈 심보가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 한 방에 내가 한 번에 다 낫기를 바라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신앙생활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영광의 면류관 주께. 주시죠. 주시는데 뭐예요? 너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성숙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께서 내 삶에 일하도록 내 마음을 오픈하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 삶을 한 번도 들이지도 않고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속이지 말라. 육체로부터 네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온 정성을 썼으니 열매는 거둘 거야. 하지만 썩어질 것이야.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는 자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믿음의 기도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몸부림쳤던 거 주님 기억하신다. 그 영혼에 대한 애씀 주님 기억하신다. 제가 덴버에 있을 때 유스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전화하면 목사님 영어는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또 말씀이 전하면 그 다음 주에 막 은혜 받은 것 같더니 다음 주에 또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막 그리고 너무 막 절망감에 갑자기 차세우고 주님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씨 뿌려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희 송 전도사님 오셨었잖아요.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목사님 그때 목사님 가르쳤던 애들 한 2년 동안 교회 떠났는데 다시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 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야. 너무너무 감동. 물론 나 때문에 온 건 아니겠지만 근데 뭐냐면 저한테 위로를 되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씨뿌림과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 주님 그걸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용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연단될수록 훈련될수록 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니 훈련 없이도 성숙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훈련은 받으셔야 돼요. 예. 훈련에 여러분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은 은혜로 받고 훈련은 내 의지로 한다는 것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품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바꾸는 데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해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변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좀 새롭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따르게 해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 그런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예수 닮게 해주세요. 이건 놀라운 은혜로 하는 것이죠. 예. 또 한 가지는 광야는 빨리빨리 필요해야 될 것인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실 것에 대해서 믿으셔야 돼요. 예. 희한하게도 정말 이거는 나쁜 거야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어떤 걸 좋다 나쁘다를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코비드는 나쁜 거야 그랬잖아요. 코비드는 나쁜 거야. 코비드 때는 오히려 믿는 사람이 다 도망가고 믿지 않는 사람 다 흔들리고 믿는 사람 다 흔들리고 교회가 통통 비었다. 코비드는 나쁜 거야라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코비드의 광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막 형성시키세요. 그래서 최근에 그 목회 연구 데이터라고 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통계 조사를 하는 굉장히 큰 업체가 그 컴퍼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매해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내요. 근데 2025년도에 어떤 그 연구 조사를 얘기를 하냐면 그 목회 연구 데이터에서 믿는 사람들을 4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단계는 1단계는 기독교 입문층, 2단계는 그리스도 인지층, 3단계는 그리스도 친밀층, 4단계는 그리스도 중심층, 이렇게 4단계로 나눴어요. 이 신앙의 단계들을. 근데 코비드 때 1단계에 있는 그리스도 입문층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신앙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코비드 때 신앙이 더 깊이 성장을 했대요. 35.4%나 이 4단계에 있는 그리스도 중심층에 있는 사람은 이 코비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더 연단되고 더 깊게 나아가고 더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어찌할 수 없는, 오히려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훈련하고 연단하고 굳게 세우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영성훈련이 매우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착각이에요. 제가 목사님들, 덴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2년 전에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리차드 포스터의 책으로 영성훈련을 했어요. 근데 제가 했던 영성훈련 그 실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부분 그거였는데 저녁 6시 이후로 밥 안 먹기, 야식 안 먹기였어요. 목사님들끼리 훈련한 거고 책 보고 훈련하시고 그런데 좀 빡센 거 하셨어야죠. 금식하시고 어디 가서 리트리트 하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야식 안 먹기 너무 사소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야식을 안 먹는 동기가 바뀌었어요. 먹는 거 하나를 절제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TV 보는 거거나 유튜브 보는 거가 절제가 안 되고 인간관계에서 화가 나는 것을 절제를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가 절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 전체적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먹지 않기로 결정한 거야. 그때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전에는 살 빼려고, 당뇨 안 걸리려고, 배 안 나오려고 이렇게 안 먹었는데 어떤 의도로 안 먹은 거예요? 영적인 이유로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영성훈련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것을 영적인 의도로 행하게 되면 그게 영성훈련이 돼요. 평범한 것이라도 그것을 영적인 의도로 하나님을 더 닮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게 영성훈련이 돼요. 먹는 거든 안 먹는 거든
가는 거든 멈추는 거든. 예. 그래서 우리 카카오톡 같은 거 할 때 뭐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예, 이런 것들 보내는 거예요. 전화할 때 기도 제목 뭐야? 평상시 하는 거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하거나, 예,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듯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을 듣듯이, 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특별한 영성훈련을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의도로, 영적인 의도로 일상적인 것을 한다면 그것이 또한 영성훈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형성되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 신명기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이 훈련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래요. 높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만과 자아를 낮추시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가 부인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기도만 하면 딱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고 뭔가 계속 나를 낮추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광야 훈련 가운데 잘 갖고 계신 거예요. 나를 낮추시며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을 살피시려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인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저항하는지, 싫어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순결하지 않은지, 그 마음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그 말씀에 부합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여러분에게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바꾸시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줄이게 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목마르게 하셨어요. 새로운 걸 배고프게 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 목마른 것이 목마른 게 아니라, 예전에 배부르고 싶은 것들은 배부른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행복이 임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변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님 사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 받았으면 좋겠고, 다른 주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가 나를 살게 하고 예수가 나를 살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만 나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인생, 예수가 연합하여 예수가 내 삶을 이끄시는 인생, 그 인생으로 여러분을 초대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